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생각하실 때마다,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실 때마다, 우리 스바냐 말씀 보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고 고백하시죠. 참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매번 이것을 묵상하여도 우리만의 착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과정들 속에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세 번째 유혹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구, 욕망을 위하여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먼저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고 하지만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상황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오늘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좀 다른 것과는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사탄의 유혹은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죠. 지극히 높은 산,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굉장히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 세상의 온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 통치권,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혹은 가장 강력한 유혹 가운데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명령만 했다면 지금은 눈에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것, 세상에 아주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감각을 극대치로 올릴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다가가는 유혹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눈에 확연하게 보여줄 때 그 감각이 깨어나잖아요. 온몸에 오감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로만, 청각으로만 들을 때와 눈으로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정보에 말을 설득을 할 때 참 설득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효과가 굉장히 크지요. 마태복음 오늘 4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다시 말씀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물건을 판매할 때 말로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쇼핑몰에 쇼핑 호스트가 이 직접 물건을 보여주고 사용해 가면서, 아,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 뭐 이렇게 사용을 했더니 이 청소용으로, 야, 이렇게 찌든 때도 다 벗겨지, 말로서 찌든 때 뭐 이렇게 닦여냅니다, 뭐 합니다, 이라는 것보다 눈에 직접 보여줄 때, 아, 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감 몇 분 전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이 사야 되나? 어떡하지? 점점 시간이 줄으면서 이제 마감이 임박합니다. 그러면서 뭐 번쩍 웃으시는 분은 자주 보셨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딱 다가올 때, 이게 그냥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눈에 정보들이 딱 들어올 때 사람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시각적으로 이 좋은 점들을 부각시켜 가면서 구매를 충동케 하듯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 만든다면 뭐 천년을 가진 건 아니지만 높은 산에 있을 때 아주 세상에 아름답고 영과 북이 이런 것들을 쫙 눈에 보여주기,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림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유혹보다는 세 번째 유혹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이 유혹은요, 권유적인 요청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4장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전까지는요, 돌로 만들어 뛰어내리라 명령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달려있는 듯 보이지만 권유를 하고 있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오히려 더 부드럽게, 야, 이 모든 거 네가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명령형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권유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타협의 여지를 보이며 함께 이 협상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이 세 번째 유혹이 가장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해 있고,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다 말도 권유형으로, 명령이 아니라 권유적인 요청으로 이렇게 할 때 마음을, 정신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말 속에는 함정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일부분을 전부인 양 꾸미는 거짓이 담겨 있어요. 4장 8절 하반절 보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그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체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들마다 잘하고 좋은 점들만 온 나라가 있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 나라마다 차이들은 다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습니까? 빛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의 모습이 있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런 양적인 것, 음적인 것을 빼버리고 양적인 것, 밝은 면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면은 숨겨놓은 거예요. 결코 영광 반대편에 존재하는 죄악이나 고통, 어두운 면모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밝은 면은 강조하면서 어두운 면은 밝음의 뒤에 숨겨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마귀의 유혹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과 울부짖음이 있지요. 부당함을 당하여서 억울해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착취당하는 그러한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만 보여줘,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밝은 면만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거기에 뭐 속아 넘어가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사단의 유혹이 어떠한가, 그 유혹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이 광경들과 내용들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유혹의 현장, 유혹의 실체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들이 이러하기에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사탄의 잘못과 문제점은요, 주체를 숨기고 자신을 주체로 속이는 거짓이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태복음 본문하고는 좀 다르죠. 추가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이에요. 이 자기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그것은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 자기가 넘겨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권과 통치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정한 주인, 소유권자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소유권마저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자녀들을 부모에게 그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권과 통치권을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로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소유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넘겨받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리고 그에 관계되는 어둠의 세계에만 해당될 뿐인 거예요. 온 세계를 통치하도록 모든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사탄입니다.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런 어두운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이라고 할 때에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이라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죠.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사단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을 뿐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의 통치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부여받은 양 내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줄게. 누가복음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 이 영광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주권이,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천지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이 사실인 양, 전부인 양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말 속에는 거짓과 속임이 담겨 있죠. 달콤한 유혹 속에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려 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는 사실을 말할 뿐 아니라 본질과 주체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나는 말하고 있어요. 예, 사실이지만 일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도 섞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사실도 있습니다. 때로는 온전한 실체를 숨겨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사실로 말할 때도 있죠.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마치 예언하듯 다음을 예상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뭐 주식, 앞으로 이 건 한번 투자해 볼 가치가 있다. 앞으로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에 앞으로 향후 될 거니까 거기에 투자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그렇게 소유하고 흔히 말하는 대박을 터뜨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 들을 때 혹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해서 듣기도 합니다. 왜요? 나도 우리도 그러한 이득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져 있는 분야에서 그들의 예상이 적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에 맹신하기 시작하죠. 건강도 이렇게 해서 건강을 찾았다. 그래서 그런 체험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갈 때도 많아요. 근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른데 환경도 다 다른데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상황이 다 다른데요, 그것만을 또 듣고 흔히 말하는 귀가 얇아서 맹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본질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게 낫지. 돈이 있으면 편안하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이 경제, 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 버려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수단이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려가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아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거죠. 디모데의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주인처럼 섬겨버리면, 이게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마음을 두고 중요 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다 넘겼어.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 줄게. 지금 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필요 없어. 한순간에 내게 경배만 하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아무에나 내가 줄 수 있는데, 네가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본질과 본체가 무엇인지 혼돈케 만들어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 다스리심의 모든 일들을 연약한 인생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선함으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잠시에 사라질 영광을 위하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는요, 이 유혹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대응은 너무나도 단호하십니다. 앞뒤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지금까지와는 태도와는 다르게 사탄에게 강경하고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10절 상반절, 이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사탄 자신을 경배하라고 한 말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고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명명백백히 규정하시면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됨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참을 수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마저 배반하라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11절 상반절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11절 하반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있는 예수님, 이제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의 왜곡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두 번째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게 나한테 넘어왔어, 그게 내가 주인이야, 나한테 경배해.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 받는 그 통로가 막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활력과 기쁨,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단절되어지고 육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육신적인 욕망과 욕구와 세상적인 논리에 살아가다 보면 영이 피폐해지면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참 행복을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으면 그 다음 순간부터는 자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을 꾀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탄의 유혹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라지게 하고 그 인생을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급하잖아. 이게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그래 뭔가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해.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것, 표면적인 삶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고 관계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본질은 사라지고 먹고 사는 현실적인 환경 문제에 갇혀서 돈과 물질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사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고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떠나간 마귀가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병행구절인 이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때가 올 때까지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그 때가 올 때까지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일보 후퇴한 거예요. 완전히 멀어진 게 아니에요.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하였음에도 당장은 눈앞에서 멀어졌지만 그러나 호시탐탐 때를 기다리면서 잠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참 기쁘고 행복할 때는 이곳이 천국 같은데, 그래서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시험을 유혹을 하였던 사탄마저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잠시 동안 떠나 있는 게 그의 실체인 거예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인다라는 말씀, 그와 같이 지금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움츠러들어서 그 목표물이 내 손아귀 들어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겨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기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 누가요? 사탄이요. 예수님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래야 했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더군다나 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선택하였다고 하여서 사단이 무서워하며 그냥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떠나 있으면서 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70일 하니까 너무 멀다, 힘들다 생각하는데 하루하루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날, 참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70일 하니까 완주하는 사람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함께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참여하세요. 아유 뭐 은혜고 뭐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 여러분들의 선택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신다. 주의 평안을 주신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시죠. 하루를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누리고 싶으신 분은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하루이든 70일이든 한번 하나님께 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여해 보십시오. 70일 완주하는 사람만 지금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은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오늘도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따르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구하라 하셨잖아요. 우리 괴롭히는 용도로 용도를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자녀됨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권세를 누려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받았는데 권세를 누리지 않는 억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만이 아버지하고 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 자녀의 특권, 그것을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을 통하여서 개인의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가시고 또한 귀하고 놀랍게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참으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그리고 그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직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참 평강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급한 문제들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들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뒤바뀌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에 부합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괴로움과 힘듦과 해결 받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조리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